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사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왜 보내어 주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이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자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우리의 대사도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은 담대히 지성소로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인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주 예수와 함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미 앉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주 예수와 함께 이미 지성소로 다 들어가서 한없는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나 핍박을 받아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우리 1장, 2장, 3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니 너희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원히 신실하시고 충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3장 2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이 세우다라고 하는 것이 임명하다, 지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대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신실하시기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요,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충성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함없이 충성하시는, 충성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충성되신 분, 우리 예수님 외에 또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충성되신 분이에요. 구약성경 역대상 27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우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들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역대상 27장 말씀은 다윗의 동역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그 동역자는 아히도벨이었는데 왕의 모사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가장 뛰어난 이 지략가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였는지 그가 입에서 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뛰어난 아히도벨이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하게 되었는데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것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자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너무나 뛰어난 모사꾼이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동참한 반역에 성공할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아히도벨이었으나 결국 다윗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이 다윗의 동역자들 가운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는 다윗 곁에서 그를 신실하게 지키고 붙잡아 주었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아도니아의 그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비아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마침내는 왕의 뜻을 거스르고 아비아달과 함께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였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배반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역자들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만 은 30냥 받아먹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했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늘 배반하는 존재이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신실하신 사랑과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언제나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곧 주님을 따르라.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배반하기를 잘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니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엇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속을 썩이려는 것으로 부족해서 단식 투쟁까지 합니다. 부모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불쌍히 여겨서 밥 해놓고 빨리 나와서 밥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나와서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뻗대면 자기 마음 손해보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곁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포기하실까요?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주시잖아요. 교육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교육자의 말을 듣고 교육자가 내면 손 붙잡고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주님의 손 붙잡아 주시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 붙잡아 드리면 우리의 삶은 다시 곧 회복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시고 충성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충성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모세처럼 충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모세의 충성을 높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모세만큼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은 모세가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고요,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고요, 성막을 세운 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모세는 유대교의 근간을 놓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물어본다면 유대인들은 생각할 것도 없이 너나 나나 모두 모세를 첫손으로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는데 가시덤불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그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호렙산 가시덤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가 이룬 게 아니라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어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장자의 재앙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매 그 죽음의 천사가 심판하지 않고 이스라엘 가정을 뛰어넘어가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구원받게 되었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지. 출애굽의 역사는 사실은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다 해도 모세가 이룬 출애굽의 역사는 장차 예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에 지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율법과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안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된 안식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참된 안식과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섯 번째, 우리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게 될 때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묻어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 너무 그의 얼굴이 빛나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묻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마저 일시적인 영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누구에게 얻은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이었고, 우리 주님의 영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섯 번째, 집과 그 지은 자예요. 히브리서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충성된 분이셨지만 모세와 예수님은 같은 레벨이 아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핍박을 받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니, 그를 지으신 분이시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모세가 이룩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전 세계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160명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또 정부에서도 사회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높였습니다. 그 왜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역사할까 내가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시점이 휴가 맞추고 나서 이 코로나가 다시 역사하고 있잖아요.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숙박이나 음식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대량으로 발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로 나갔는데 무슨 이게 해변마다 막 수십만이 모였다라고 하는 통계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가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코로나가 다시 역사를 하는 것이죠. 매스컴에서는 오직 교회 떠들고 있는데 정말 교회의 책임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용인 우리 제일교회에서 이 사고가 또 났는데요. 어떤 보도에 의하면 용인 제일교회라고 하는데 용인 제일교회가 아닙니다. 용인 우리 제일교회예요. 용인 제일교회도 있는데 용인 제일교회는 합동 측에 소속된, 원래는 우리하고 같은 노예였었는데 노예가 커지다 보니까 분리되어서 지금 용인 노예이죠. 그 교회는 건강한 합동 측에 소속된 교회이고 그 용인 우리 제일교회에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 수원노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용인 우리 제일교회는 이초속 계열의 이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신천지 때문에 이 코로나가 퍼지게 되었는데 지금도 이 이단들이 하여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용인 우리 제일교회는 목회자가 여자분이죠. 여성 목회자입니다. 여성도 물론 얼마든지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단인 것이 문제죠. 서울의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가 또 문제가 되는데 그분은 사실은 목사가 아니에요. 원래는 백석 교단에 소속된 분이었는데 백석 교단에서 이미 목사 면직 제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정치가이시고 선동가이고 그분이 그런 분이지 목회자가 아닌데 목회자고 하니까 맨날 매스컴에서 사랑제일교회를 보도하니까 다 교회 책임인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튼 애꿎은 교회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파악을 해보게 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조차 꽤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죠.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예배를 멀리하니 은혜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점점 빠지게 돼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 만물보다 위대하시니 세상에 빠지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집의 사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맡은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집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장래에 말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을 하였고,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으신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맡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맡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사람과 만물을 맡은 차라는 절대적인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집의 사환에 지나지 않는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의 집이라.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 모세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우리도 그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집인데, 그럼 우리는 누가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수동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행위에 의존하여 집을 지고자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행위로 집 짓는 것을 포기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여러분들, 산돌을 아무리 한글 성경으로 묵상해봤자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왜 돌이라고 했을까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한 번에 그냥 다 들어옵니다. 돌이라는 것이 에벤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되면 우리도 산돌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께 나아가 그를 믿고 그와 더불어 연합되면 우리가 산돌이 될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배권을, 주권을 우리 집을 만드신 주 예수께 드려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주 예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귀빈으로 여기고 극진히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의 열쇠는 다 내가 갖고 있고, 집의 주권은 다 내가 갖고 있고,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하면서 극진히 잘 섬기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이, 그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죠. 내 집의 모든 열쇠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신실하신 주인이신가를, 우리 집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신가를 신실하게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주권을 주 예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연약한 신자들이 주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쉬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하면은, 주님,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요, 그냥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뜻대로 그냥 살게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냥 제 안에서 사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세요. 제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제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시옵소서. 여러분들,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살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주님께서 나의 뜻을 꺾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다 막아버리시고 나를 굴복시키시며 내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뜻을 꺾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사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하잖아요. 그 집을 누가 세우신다고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누가 소망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서 성도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노력을 의지하면 100이면 100 다 좌절하고 실패하게 돼요.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확신은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라, 이 뜻이에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신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모세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보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았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늘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 제 모습이 이런데요, 제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늘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성전으로 세우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식의 속썩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포기하지 않고 성전으로 세우신다니까요. 이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소망의 확신인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미 우리는 성전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충성된 분이어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성도의 삶은 주님께서 내어주신 손, 그가 다시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가,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온 세상보다 위대하시니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가장 어리석은 영혼들이고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다니까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